이사야 32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이사야 32장 16절로 20절 교독하겠습니다. 1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함께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바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 대한 이사야가 소망을 줍니다. 우리가 가장 간절히 바라는 삶은 무엇입니까? 가장 간절히 바라는 삶, 물질의 풍요 또는 관계의 안정, 아니면 자녀의 성공. 그러나 성경이 진정한 복은 외적 조건이 아니라 의와 평강이 머무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의가 평강이 지속적으로 공급된 상태, 그게 인생, 기독교인들의 삶의 자리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32장은 무너진 이스라엘 회복, 그리고 그 회복이 의와 공의, 평안, 안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참된 복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의로 세상을 회복하실 때 그 땅과 그 백성에게 살롬이 넘쳐나게 됩니다. 제가 선교가 이번에 저희 비행기가 이제 그 캄보디아 국적인데 앙코르 항공인데 그 항공의 90%가 다 한국 사람이에요. 예. 90% 올 때도 갈 때 그 사람들 다 같이 타고 오는 거. 전부 다 단기 선교팀이에요. 예. 90%가. 예. 이제 캄보디아 사람들은 몇 명 안 돼요. 외국 사람 몇 명 안 되고 전부 다 그래서 이게 대한항공인가 할 정도로. 근데 갈 때 이런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또 시작이다. 미친 기독교인들. 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 기독교인들이 선교지에 가는 것이 속된 말로 꽃가운 거예요. 가서 이제 캄보디아에 대해서 이제 이 어떤 정권적으로 약간 뭔가 그 이상한 행동들이 있었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또 그 유명한 김장한 목사님이라는 분, 또 권력과 결탁된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이 또 비춰지니까 개신교가 이제 나라를 망치고 나라를 물을 흐리고 이런 이제 이미지가 아주 편만해요. 굉장히 커요. 물론 우리 잘못도 있죠. 우리의 잘못도 있고 우리가 부끄러워해 또 반성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크리스찬 기독교인에 대해서 고가운 눈길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말씀을 낭독하잖아요. 잘 들으세요? 유튜브를 카카오톡을 하시는 분은 이제 제가 이렇게 올리는데 아직 잘 안 하시는 분들은 방법이 없어서 못 보내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처음에 이제 저도 한번 말씀을 읽자 하고 이렇게 했는데 성도님이 되게 좋아해서 이제 이렇게 성경을 제가 차례대로 지금 창세기 16 오늘 아침 16장까지 그거는 이제 매일매일 하려고 그래요. 이제 선교지 가서는 못했고
그 매일매일 이제 말씀을 제가 한 3분짜리로, 쇼츠라 그러죠? 그 3분짜리로 말씀 올리는데, 어제 말씀을 제가 하면서 좀 버벅댔나 보죠? 그 이제 내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거기다 댓글을 달았어요. 아니, 성경을 이렇게 버벅대세요? 성경 읽는데? 성경을 읽으려면 제대로 읽든지. 이제, 우리 교인이 그랬겠어요? 우리 교인은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불만인 거야. 그죠? 그래서 오늘 긴장하면서 읽었다니까요. 오늘 버벅대지 말아야지. 긴장하면서. 제가 그래서 거기다가 대고, 너 뭐야? 너 뭔데? 뭐 이런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안 하고, 그러게요. 버벅댔군요. 세상은, 여러분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의와 평강이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은 과정도 의로워야 돼요. 결과도 의로워야 되지만, 과정이, 그러니까 의와 평강은, 계속 흘러야 돼요. 계속 유지돼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 과거에 우리의 부끄러운 기억들이 많아요. 교회가 정권과 이렇게 결탁해서 교회 사이즈는 커졌어요. 세력화는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정의와 공의가 들어있었냐, 이런 거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군사 정권과 교회가, 뭐 다,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손을 맞잡고 결탁해서, 교회가 핍박받지 않고 잘 굴러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보기에는, 이쪽에서 보기에는, 왜 세상 권력에 아부하냐 이거지. 왜, 바알에게 아부하냐 이거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그때는 정의라는 말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이 정의, 저스틱이죠. 이 정의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제, 메시아적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의, 저스틱이 뭐냐면, 공정한 판결, 올바른 사회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정하게 판결되고 있냐. 근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공정은 뭐냐? 하나님의 공정. 이 정의라고, 저스틱, 정의라고 하는데, 이 공정하다고 하는 이 공정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공정은 가진 자, 그 다음에 가지지 못한 자. 이 공정은 뭐냐면, 이 공정은 가지지 못한 자에 집중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가진 자에게도 뭐 주셔야죠. 그게 공정 아닌가요? 근데 그것은 공의로운 정당성, 공정이 가지지 못한 자를 가지게 하는 게 정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진 자는 이미 가진 것으로 하늘의 축복을 받았거나 이미 뭔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진 자에게 더 주는 게 없다 이거예요. 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소유의 개념에서, 이 소유의 개념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면, 가지고 가지지 못한 거에 대해서 축복이고 저주라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 땅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땅을 소유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은. 우리 이 땅을 뭐로 사느냐? 우리의 존재가 뭐냐? 우리의 존재. 예? 우리의 존재는 뭐냐? 우리의 실존이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인. 우리는 이 땅을 살 때 부자로 사는 게 아니고, 가난뱅이로 사는 게 아니고, 지식 있는 자로 사는 게 아니고, 못 배운 자로 사는 게 아니고, 그런 세상적 개념으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무엇으로 산다고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다 뭐로 산다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건데, 그리스도인의 소유는 뭐냐?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 방법일 뿐이에요. 근데 이제 교회가 가진 것이 물론 축복일 수 있어요. 그래서 축복이고 그게 목적이 되면 그때부터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많고 자녀가 잘 되고 번영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일 수는 있으나 그것이 최종 목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도구예요. 과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떤 가정도 퍼펙트하거나 완벽하게 자녀 교육을 잘하거나 또는 잘 살거나 또는 뭐랄까 세상 나무랄 데 없이 완벽한 그런 가정은 없어요. 혹시 그런 가정 있는데 아시는 분 있으세요? 겉으로 보기엔 그렇게 보여요. 근데 그 집에도 뭐가 있어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제가 이제 가회를 좀 많이 했는데 가회할 때 아버지는 저 신림동의 해림산부인과 원장이고 엄마는 분당의 소아과 3층 4층짜리 거기 원장이고 엄마 아빠 다 의사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큰 아들을 이제 가회를 했는데 여기까지 보면은 아주 퍼펙트한 집안이죠. 그리고 그 집안은 이 의대 다닐 때 이분이 고대 의대 다녔는데 걔네 아버지가 고대 의대 다닌 아버지가 의대 최초로 스포츠카를 몰고 학교로 왔대요. 그 아버지가 그러면 뭐 하는 분인지 알겠죠. 그의 아버지는 모 기업의 회장님이세요. 예. 네. 부러워요? 네. 자, 이제 요 다음부터 시작입니다. 부러움. 딸이 자폐입니다. 딸이. 그래서 그 집안이 의사가 엄청 그래서 막 아무리 안 고쳐줘요. 근데 이제 이 엄마, 이제 저 소아과 이제 원장님이신데 옛날에 처녀 때 다 교회를 다녔대요. 지금 교회를 안 나가요. 근데 거의 권사님 같아요. 뭐 표현이 이 집안이 어느 정도냐면 제가 이제 거기가 이제 타워 팰리스라고 하는 건데 그 지하 7층에 그 지하 7층까지 내려가야 그 게스트 즉 방문객 주차는 7층에 할 수 있어요. 그 뱅뱅뱅뱅 돌아서 가는 거예요. 저 그때 봉고차 남루한 봉고차 끌고 다녔거든요. 우리 이제 장인어른 교회 사역하면서 봉고차가 제일 좋으니까 저 7층까지 끌고 갔는데 글쎄 거기에 엄마가 한복을 입고 아들이 교복을 입고 거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뭐지? 이게 너무 부담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과외 선생이라고 우리가 돈 주고 저는 과외 선생이라고 내가 선생님 벌써 무시하면 애는 선생님 말 안 듣습니다.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으면 애는 선생님 말을 듣지 않을 것이고 선생님 말을 듣지 않으면 아이는 공부를 안 할 겁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이나 과외 선생님이나 이 아이에게는 똑같은 스승입니다. 아주 교육 철학이 남다르시더라고요. 그 다음 날도 그렇게 기다릴 것 같아서 긴장하고 있는데 그 다음 날은 안 나오시더라고요. 첫 인사에만 이렇게 하시고 그래도 우리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 특별하게 아주 우리 어머니 뭐 골다공증 걸렸다고 하니까 막 좋은 약 막 갖다 주고 막 아주 정성을 다하시더라고요, 선생님. 그러나 그 집이 퍼펙트한 집안 같은데 뭐가 있어요? 어머니가 어느 날 시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어머니 교회에 나가신 적 있으시죠? 그랬더니 있대요. 근데 왜 안 나가세요?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죠. 우리 딸을 왜 이런 딸을 주셨나? 근데 이제 교회를 안 나가도 거의 뭐 권사님급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있긴 하더라고. 그래도 이것도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살기 위해서, 겸손히 살기 위해서 다 있어요. 네? 다 문제가 어려움이 다 있다고.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사느냐 세상 사람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바라보는 게 달라져요. 오전 예배도 그랬지만 어떻게 바라보면 하나님 저주하십니까? 하나님 도리어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병. 사도 바울은 돌아다니는 종합병원이었잖아요. 안질에 있어요. 안질이 뭔지 알죠? 맨날 눈에 눈곱 끼고 눈물, 안질. 간질. 지금 뭐 약으로 다 고치지만 간질. 그러니까 설교하다 제가 간질 있다고 보세요. 그래갖고 막 팽팽 돌아요. 대머리. 키 작은 거. 뭐 외모로 많이 친다면.
그런데도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안 됩니까? 그럴 수 있죠. 왜? 복음을 전하는데 갑자기 간질을 하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이 전해지겠어요? 근데 하나님 뭐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걸 은혜로, 그리스도인은 소유로 사는 게 아니라 존재로 살아. 그래서 뭐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정의라는 게 뭐냐? 하나님, 이건 물질은 하나의 도구입니다. 내가 이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그리스도인은 그럼 어떻게 쓸 것인가를 판별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더 많이 가지려 하지 않고 없는 자에게 나누어지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정의, 저스틱,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거예요. 또 의. 여기서 정의와 공의 뭐 둘 다 비슷하지만 약간 차이가 나긴 합니다. 자, 이 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정의는 세상을 향해, 공의는 그 의로움은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가지는 것이냐. 그래서 사회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다 포함한.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 바로 뭐예요? 존재로. 내가 어떤 존재냐? 나는 어떤 존재?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정립되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 뭐래요? 공의. 그래서 뭐냐? 이렇게 이걸로 갈게요. 저스틱으로 갈게요. 이 공의가 이루어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공의가 이루어지는 순간 화평이 온다. 화평. 왜냐하면 보세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그냥 딱 구분을 시켜버리고 갈등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화평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죠. 근데 저 가진 사람이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누고 있어. 그럼 못 가진 자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때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것이 이렇게 흘러서 우리에게 오는구나. 그리고 이 못 가진 자도 어떻게 해요? 자기보다 못 가진 자가 있을 게 없겠어요? 있죠.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돈도 우리가 돈이 뭐 돈다는 뜻이라서 돈이잖아요. 물질도 흐르고. 그래서 물질과 함께 뭐도 같이 흘러요? 은혜도 흐르고. 그게 이제 우리는 그 선교를 가면서 이제 우리 그 재정 장로님하고 제가 이제 얘기한 게 뭐냐면, 우리 쓸 경비 다 빼고 나머지 모든 경비는 남겨서 오면 안 된답니다. 선교지에 다 드려야 됩니다. 선교지에 다. 그랬더니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우리 이제 청년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이제 달러를 바꿔서 왔잖아요. 자기 뭐 사려고, 응? 뭐 부모님에게도 뭐 사고 교인들에서 뭐 사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뭐 사주고 싶었는데 거기서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거는 후추가 유명하대요. 우리 팀원이 후추를 다 쓸었더라고. 우리 팀원들이 후추를 다 쓸어갔어. 그래서 저는 마음만 드리려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우리 친구들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서준이는 왜 이 시간에 전화를 할까? 그 소리를 듣고 애들이 마지막에 자기들이 그걸 남아갖고 그 헌금을 다 하고 온 거야. 애들이. 걔네들은 하나도 안 남기고, 저도 제 지갑에 7년 전에 쓰다 남은 그 캄보디아 돈이 있더라고요. 7년 전에 갔었거든요, 우리 가족. 그거 다 주고 왔죠. 그래서, 형 이거 얼마 안 되잖아. 미안해. 달러로 한전 안 했어. 우리 성교비들 주잖아. 그랬는데 그거를 오늘 아침 예배 때 다 헌금으로 올렸더라고요. 저희도 그것은 이제 장로님하고 얘기해서 한 300만 원 정도, 약 한 300만 원 조금 못 되게, 달러로는 이제 2,000불이죠. 2,000불 이제 다 남겨서 우리가 쓸 것만, 우리가 비행기 가서 뭐 쓸 것 빼고 다 남겨서 이제 드리고 왔어요. 어차피 우리 선교하러 온 거고, 그죠? 그럼 거기서 또 그거 가지고 몇 개월을 또 요긴하게 쓴대요. 거기는 뭐냐면, 이제 여러분 캄보디아가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직장이 있고 이게 없어요.
직장생활 이런 게 없다니까요. 일용직. 그러면 거기에 버스가 뭔지 아시죠? 버스가 우리나라 우리 장로님 타고 다니시는 1.5톤인가요? 1톤. 1톤 트럭에다가 왜 이제 소들 보면 이렇게, 예? 이렇게 철봉 있지, 철봉. 그게 버스예요, 거기에. 거기에 사람들이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그런 버스가 없어요. 나가서 그냥 일용직으로 하는 거예요. 헌금이 있을 리가 없죠. 선교지에서 후원하는 거 그거 가지고 거기서 또 사역하고 뭐예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이걸 가지고 거기에 나눴더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진 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가진 자예요. 우리나라 세계 9위인데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경제 대국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 맨날 우리보다 더 높은 나라를 바라보니까 그렇지 우리는 엄청 잘 사는 겁니다. 전 세계 인구 중에 정말 잘 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지지 못한 자에게 주었더니 거기 뭐가 흘러요? 공의가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이루어지니까 뭐가 와요? 화평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땅에 지금도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싶어요. 우리를 그리워해요. 물론 우리에게 받은 돈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 현장에 가서 함께 나누고 사랑하고 했더니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의 결과는 뭐냐?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래요. 그래서 공의의 결과가 평안과 화평이고 평안과 안정이다. 평안하고 서로 안정된 그런 삶을 그들이 또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못 가진 나라.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런 걸 하잖아요.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 우리 선진국 같은 나라들이 얼마씩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 지원하는 게. 예. 그래서 전 세계가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와 함께 나누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예요? 그 가진 자를 풍요롭게 하시고 못 가진 자도 또 뭐예요? 그걸 가지고 또 섬기고. 그래서 이 캄보디아도 더 못 사는 나라를 섬기려고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화평의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이 있으려니 그 숲은 우박을 상하고 성읍이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자, 이게 뭔 말이냐 보면은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이 있으려니와 그 숲은 저 땅은 하나님이 없는 그 땅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이 파괴되리라. 하나님을 모르는 데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모르면 이 공의가 사라지잖아요. 이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잖아요. 그 나눔이 없어져요. 함께 살아가는 게 없어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물질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물질이 뭐예요? 물질이 그냥 하나의 도구고 수단일 뿐밖에 아니기 때문에 왜? 우리는 결국은 어디로 가요? 우리가 누가 이렇게 운명을 당하면 뭐라 그래요? 누가 돌아가시면 뭐라 그래요? 돌아가셨다 그러죠? 원래 집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돌아갈 곳 가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와 재능과 이거는 뭐냐? 선하고 아름다운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사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숲은 우박이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그 숲은 하나님을 모르는 곳.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물질이 목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움켜잡아요. 그래서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사는 거예요.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스스로 무너져요. 욕심을 내면 이게 이 욕심을 내는 순간 이게 내가 조금 이거 가지고 좀 살 것 같죠? 네. 다 사라져요. 그리고 서로 죽이게 돼요. 서로 무너뜨리게 돼요. 그 순간 그 공동체와 그 사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자,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어디로? 그 황폐된 곳으로 데리고 가라. 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마시며 그들과 함께 공유하며 그들과 함께 살아라. 그렇게 되면 뭐예요?
여러분 온 땅이 즐거워하고 온 땅이 기뻐하고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의가 흐르는 곳 하나님의 의가 흐르는 곳은 뭐예요? 뭐가 있다고? 화평이 있고 평안이 있고 안정이 있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속에 또 우리 이웃 교회와 함께 할 때에 화평과 평화와 안정이 흐르도록 하나님의 저스틱 하나님의 정의를 뭐 라이처니스라고 하는 의도 있습니다만 이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항상 그래서 낮은 곳을 보는 거예요. 연약한 곳을 보는 거예요. 아픈 곳을 보는 거예요. 힘든 것을 보는 거예요. 그곳에 흘러가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과 화평과 안정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인생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비밀, 항상 마지막에 비밀을 말하죠. 비밀은 뭐냐면 그렇게 살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잖아요. 여러분에게 먼저 영적 화평이 옵니다. 영적 안정이 와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이상하게 자석처럼 옛날 자석을 지남철이라 그랬나요? 자석처럼 사람도 붙고 사람이 붙으면 뭐가 붙는지 아세요? 물질도 붙어요. 물질도 붙고 그죠? 뭐 물질 별로 필요 없나 봐요. 아멘도 안 하고 좋은 사람도 붙고 물질도 붙고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의가 흐르는 이 땅이 되게 해 주시고 의가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해 주셔서 공의로운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